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현재의 상황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2600년 전에 바벨론에 사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2600년 전 2600년에서 한 2700년 사이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바벨론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들은 각 지방에서 혹은 또 그 바벨론 수도였던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거나 사무적인 일을 보고 있는 그곳의 관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바벨론의 관리라면 굉장히 좋은 위치였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곳의 관리라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겠죠.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전체 관리들을 이제 중앙에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두라 평지라는 곳으로 모든 관리들은 그곳으로 나와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야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라 평지에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전 국토에서 수많은 관리들이, 그 관리들은 뭐 하급 관리에서부터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관리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총독과 각 도에 나와 있는 총독과 수령들, 지금으로 치면 뭐 도지사나 뭐 군수나 이런 분들이 다 오신 거죠.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 재판관이라고 하면 뭐 대법원장 이런 분들까지 다 오신 거죠. 그리고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이라는 곳에 참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가니까 어마어마한 높이의 금신상이 있습니다. 약 26m, 60규빗이라고 나오는데 대략 27m 정도의 그런 신상이 거기 있습니다. 27m라고 하면 우리 사랑의교회 본당보다 조금 낮거나 뭐 그보다 좀 그 비슷한 크기의 높이일지도 모릅니다. 더 클 수도 있겠죠. 27m의 거대한 금신상, 번쩍번쩍하고 굉장히 화려한 그 금신상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통령, 그 당시에 뭐 대통령 대변인과 같은 사람, 왕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의 관리들입니다.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너희는 이 금신상에 절을 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인가요? 여러분은 바벨론의 관리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지금의 한 국가의 왕 같은 개념, 뭐 대통령이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군대로 정복하였고 많은 사람들 위에 서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듯이 해서 그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이 바벨론의 관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일 쉬운 건 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했겠죠. 절을 하고 난 뒤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디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관리 중에서도 최고위 관리 3명이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3명의
고위 관리, 아마도 지금으로 치면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장관급의 사람 3명이 지금 이렇게 왕 앞에 절하지, 왕의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예전에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국민의례, 조회 시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회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다 나가죠. 운동장이나 강당에 다 갑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훈화 전에는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오셔서 한번 분위기를 이제 정리를 하시죠. 좀 조용히 시키고 정리를 시키십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이 나와서, 저는 남중남고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막 떠들면 갑자기 학생 주임 선생님이 다 엎드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엎드려야죠. 엎드려 뻗쳐 하고 조용해질 때까지 있다가 일어나 하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관리들 앞에서 가장 고위 관리 중에서 3명이나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 3명을 굉장히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만 해도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도 이 3명의 관리들을 굉장히 아끼고 그들을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그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보아왔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뒤에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이 3사람이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우리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그 상황에 놓인다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악기 소리가 들려올 때 너희는 나에게 절하라라고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기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고대 사회일수록 지금도 그렇지만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줬던 것 같습니다. 악기가 전쟁에 나갈 때는 북을 치죠. 큰 북을 둥둥 치고 뿔피리로 막 뿌 불면 그 뭔가 사기가 북돋아지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 음악 악기 소리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위험 있는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음악이 그때 펼쳐졌겠죠. 내가 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구나. 많은 관리들은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꼭 음악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가치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이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의 삶의 왕자리를 차지하고 그 왕좌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여러분은 듣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대학부를 지난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부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대학부 수양회를 가기 전에는 참 저희 학생들과 많은 씨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등록입니다. 정말 참 신기한 것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 올 이유는 어찌나 많은지, 수양에 안 갈 이유는 어찌나 많은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막 속이 찝찝해요. 찝찝하잖아요. 왜 교회를 안 오니? 이번 주에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칠 때 공부해야죠. 맞는 말이긴 한데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이 당시에 음악 소리와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 일요일에 공부 안 하고 교회 가면 너의 삶 누가 책임질래? 라는 그런 소리들에 그들은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는데 저는 저희 학생들과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고민은 참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범주에서 고민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그것이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에 대한 문제로 모든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진로들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많은 결정 요인들은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들에 의해서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그들에게 주는 많은 세속적 가치들로 인해 그들은 그 앞에 세속적 가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과 같은 신상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비단 대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라고 아무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더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 시기에 맞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작은 어린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인도하실까라는 것들 생각하면 사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솔깃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목사이긴 하지만 돈도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생들은 그래요. 지금 당장 앞으로 취직 어떻게 할래?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 어떻게 할래? 이 고민으로 그들의 머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주위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그들도 그대로 따라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과 사실은 그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정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도 듣고 있는 소리들이 있죠.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기가 좀 어립니다. 어린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은 얼마나 애한테 잘해줄까? 그러면서 또 다른 어린이집도 또 한번 저 어린이집에 가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실제로 저희 집에는 좀 중요한 그 이슈라서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좋은 어린이집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것에서 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 삶에서 멀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나 혹은 더 가족들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대부분 또 저보다 더 연배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은 또 손자 손녀들이 또 나간 진로를 볼 때 그 가운데 혹시나 이 세상의 가치들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이 모두 다 무릎 꿇을 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는 게 맞죠. 그들의 직책상으로는 그들이 더 열심히 절을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관리로서의 원래는 사명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의 어떤 가치보다가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했던 것이 그들에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빌리 701차입니다. 예, 저도 보면서 굉장히 숫자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오는데 701이야. 그래서 새로운 또 700차까지 마치고 새로운 주빌리에 또 한 걸음을 떼는 그런 집회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상의 많은 것들,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들,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음악 소리가 들립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그 일에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의 삶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들려온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미 무릎을 꿇고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저 또한 다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소리 외에 다른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세상이 나에게 주어주는 그 달콤한 소리들에 내가 전혀 귀를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를 떠나서 또 집에 돌아가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소식들과 상황들이 들려옵니다. 정치적인 이슈들, 사회적인 이슈들, 많은 이슈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굳게 잡고 나가기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온 이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정말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함께 또 구하며 찾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인도자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의 유일한 가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그리고 내면의 갈등들,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이 연결되고 소통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